찬송인데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도 은혜와 또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찬송을, 아름다운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기쁘고 은혜가 되죠. 우리 곡 중에 솔로한 수연 양이죠. 네, 잠깐 일어나 봐요. 아이고, 저렇게 작고 귀여운 소녀 같은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아주 고음으로 올라가서 그 소리를 낼까? 아주 그냥 하늘을 뚫어버릴 것 같은 그런 아름답고, 이걸 보고 무슨 소리라 그러냐면 꾀꼬리 같은 소리라고 하죠. 예, 은쟁반에서 막 또글또글또글 굴러가는 것 같은 아름다운 소리로 또 같이 했지만, 우리 솔리스트와 그리고 전체 대원들 또 지휘자님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그리고 함께 악기 했었던 우리 현악단, 그리고 또 신디, 또 피아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 오늘 이 곡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가 다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11월 한 달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 왜 나섰을까? 그저 주일이니까, 또 11시 됐으니까, 또는 누가 가자고 하니까, 또는 엄마가 보내니까, 아니면 아들이 가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나선 것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하심, 그걸 맡겨주셨으니 길을 만드시는 주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극, 아직 성탄의 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성탄절이 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온 교회가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 이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전날이라는 뜻 아닙니까? 전야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를 축하하는데 주로 연극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관 방이 없는 겁니다. 전부 호적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근방에 이 베들레헴에도요 여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그 교회에 어떤 남매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말이죠, 급식 때문에, 교회에서 이게 무료 급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급식 때문에 오게 된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또 삶의 형편이 어렵고 엄마 아빠가 잘 돌보지 않아요. 헛먼이라고 하는 이 남매인데, 그 남매가 등록을 하게 됐고 성탄 연습을 하게 될 때 세상에 이 아이들 남매 둘이, 오빠와 여동생이 주인공을 맡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마리아와 요셉을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칠고 또 함부로 자기들 행동을, 이렇게 절제가 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리고 가난하고 보기에도 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연약한 아이들이 그 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이번 성탄절 연극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가는 걸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탄절 이브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내려갔고 여관방을 찾았지만 집주인이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그만 마굿간이라도 하나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리에서 아이를 놓게 되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 찬송하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전통적인 연극이에요. 그 연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헛만이라고 하는 이 두 남매는 예수를 알지 못했고 성탄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빠는 요셉을 하게 됐고 이제 여동생은 마리아를 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연극이 시작됐어요.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여관 찾으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오빠의 입장에서 이게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가 없다는 게, 방이 없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여관방 주인을 붙들고 방 내놓으라고 연극을 하다 말고 말이죠. 방 내놔요, 방 내놔요. 지금 여기 다 아기를 놓게 됐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방을 안 주시면 어떡하느냐고 말이죠. 이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여관 주인이 끝까지 뭐가 없어야 돼요. 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곡간으로 가게 돼서 이제 그 아이를 경배하게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선물을 놓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걸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오빠가 요셉이 보기에 아이고 그것을 그저 감사하고 같이 경배하며 찬송하면 끝날 일인데 예수를 모르고 성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이 분위기를 잘 알지 못했던 이 허드만이라고 하는 이 꼬마 아이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동방 박사에게 막야단을 해대는 겁니다. 지금 이 아기에게 황금이 뭐가 필요하고 이 아기에게 유향이 뭐가 필요하고 이 아기에게 지금 모략이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다 가져가라고 말이지. 그러고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급식에서 얻어온 스팸 그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극이 다 그저 망쳐질 뻔해서요.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어린 아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었던 이즈몬이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 여동생이 말이죠.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사랑이 그 아이에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어린 아기 인형 예수를 안고 그 극에서 그저 꺽꺽 울면서 자신을 용서하신 그 예수의 큰 사랑에 감동해서 그날 저 아이들이 뭘 하겠어? 저 아이들 때문에 이번 성탄절 연극은 다 망했구나 생각했던 어른들을 크게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탄의 밤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되고 감격됐다고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탄절 연극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과 같은 것들 있을 수 있죠.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으로는 어떤 것을 이룰 수 없어.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연약해, 부족해,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그리고 참으로 빈곤한 그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서 그로 가능하게 하시고 그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때로 절망과 슬픔과 눈물과 우리 인생에 고단한 일들이 있어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흘러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과 아이고 저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런 마음 내려놓고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면,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잡히면 그 인생이 존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신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30살을 다 지나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가셨던 그런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그 일을 시작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일기로 적어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나이는 아마 30살쯤 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서 지내셨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살고 계셨고, 그 동네에서 드디어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변 갈릴리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30년 공생애, 30년 이후의 공생애 사건 중에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읽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나사렛이에요. 물론 birthplace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홈타운은 오늘 나사렛.
나서 자라신 것,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30년을 거기서 지낸 겁니다. 4장 16절 말씀 본문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습관처럼 늘 다니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신실하게 말씀 공부하는 자리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한 10명씩 15명씩 모여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특별히 안식일이 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그런 소식을 나누는 그런 예배처소와 같은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이니까 그 회당에 가셔서 그날 안식일에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읽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 없었을 테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요, 직업이 의사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이 사실을 너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아까 우리 주희양이 아주 또박또박 성경을 잘 읽었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봉독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 서셨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이 성경을 다 읽으신 다음엔 앉으셨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해도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 하심에 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예수님, 성경을 읽고 나서는 앉으신 예수님, 이런 모습이 너무 그림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본문이 어디였냐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만 읽으셨고 연결되는 3절, 4절 말씀을 읽지 않으셨어요. 딱 거기까지 딱 끊으셨습니다.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 인용이 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칠판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분이 오게 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붙들린 자들 있죠. 묶인 자들, 속박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들은 뭐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들은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 복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 묶인 자, 속박된 자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 어두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건강으로 눌려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눌려 있을 수 있고, 물질에 눌려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 눌려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요즘 고입, 대입 수험생들 눌려 있을 텐데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가난과 그리고 보로됨과 눈멈과 그리고 눌린 일들을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해, 주님의 은혜가 선포된다. 그랬더니 말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예수님 어떻게 읽으셔도 그런 말씀을 읽으십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요,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성경이면 두루마리. 여러분, 카페트 이거 둘둘둘둘 마른 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카페트를 둘둘둘 마른데 큰 성경은 말이죠, 두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요. 작은 성경 이렇게 한 사람이 품에 안고 다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벌써 몇 장 읽었어요? 6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61장 되는 성경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큰 성경을 둘둘둘둘 말고 저기에 가서 뚜르륵 펴서 예수님이 61장 1절 2절을 읽었어요.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본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엔 앉으셔서 말씀 전해야 돼요. 오늘 저도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성경 본문 택하고 설교해요. 여러분, 본문이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다시, 설교가 길어요, 본문이 길어요? 네, 설교가 항상 길죠. 본문보다 짧은 설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을 거예요? 본문보다 짧은 설교. 오늘 본문도 참 길어요.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근데 설교가 항상 길죠. 본문을 늘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말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본문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선택하신 이후에 설교를 하시는데 나사렛에서 처음 설교하시는 대부의 무대예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사람들이 은혜로운 말씀 어떻게 여기에 선포되는가 박수 쳤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나와요. 예수님의 설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설교 끝. 예수님 설교 끝이에요. 본문은 18절과 19절이었는데 예수님의 설교는 21절 한 절에서 딱 끝나고 말아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도 여기서 설교 끝 하면 좋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 함께 다시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의 설교가 당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종종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나사렛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스불론 위쪽에 납달리라고 하는 지파가 있고요. 그 납달리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 3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해변가엔 아셀이 있고 남쪽으로는 므낫세가 있고 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이 있습니다만, 이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가 있는 이 땅은 연약한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경험했던 터가 바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60번 고속도로 지나가고 65번 고속도로 지나가고 77번 고속도로, 저 북쪽으로 71번 고속도로 지나가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많으냐? 산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야가 있어야 고속도로가 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산으로 올라가기가 좋아요? 아니면 평지에서 하기가 좋아요? 평지에서 하기가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의 고난을 당하던 것,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수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고, 블레셋에서 쳐올라오고, 애굽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끊임없이 만나고 전쟁하던 땅, 거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평야의 낭떠러지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군인들이 지나가면 그냥 예쁘게 지나갑니까? 아니면 폭력적입니까? 군인들이 지나가면 큰 사고들이 일어나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때 외나라가 말이죠, 명나라 치러 간다고 우리 땅 빌려달라고, 길 비켜달라고 그랬어요.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안 비켜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지나가는 이 군인들의 캠페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들이 행진하고 그리고 군사 장비를 가지고 지나갈 때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군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이 나사렛,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죽임과 폭력과 그리고 빼앗김과 탈취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사망이 있었고 흑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난과 그리고 포로됨과 그리고 눈먼과 그리고 눌리는 일들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것이 사라질 것이다, 포로된 것이 없어질 것이다, 눈먼 것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눌린 것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21절에서 다 박수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이 말입니다. 이 글이, 이 말씀이 언제? 내일, 다음 주에, 언제? 오늘. 여러분, 구원은 다음 주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일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다음에 예약했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다음 주에, 아니 내일,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런데 이 은혜의 해, 곧 이 거룩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나사렛에서 너희 귀에 응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가 오셔야 되냐면 그분이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이사야 61장 1절 2절 모든 은혜를 선포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그것이 응하였습니다. 나를 보세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당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분이 당신 스스로 지금 메시아라고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그 예배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지 먼저 결과를 볼게요.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어디까지 끌고 가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누구를 밀쳐 떨어뜨리고자,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고자 해서요.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낭떠러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아래 언덕 밑에가 이스라엘 골짜기 전쟁하는 곳입니다. 이리로 군인들이 캠페인하는 곳입니다. 저쪽에서는 아람 군대가 오고요, 이쪽에서는 저 블레셋 군대가 올라갑니다. 항상 저쪽에서 전쟁이 일어나 아주 이스라엘 평야라고 평평한 곳에 철병거 전차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언덕 끄트머리에 낭떠러지가 지금 보이시죠?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여기가 어딜까요? 어느 동네일까요? 이게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 밀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좀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 낭떠러지가 그 나사렛 끝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동네 끝에. 그래서 건설된 그 산 낭떠러지 아래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도 은혜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다 가난한 것이 해결되고 포로된 것이 없어지고 눈먼 것이 해결되고 눌린 것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쳤는데 그 예배의 끄트머리는 뭐가 됐어요? 폭력이 되고 살기가 되고 폭동이 되고 그리고 무서운 이런 전쟁과 같은 일들로 모두가 마감되게 되는 예배. 여러분, 이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원래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렇게 거친 공격을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다. 22절로 다시 좀 가보죠. 22절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로 여겼어요? 은혜로운 말이라, 놀라운 말이라. 그런데 22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시작.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 누구 아들이세요? 요셉 아들, 요셉 아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정말 예수님 요셉의 아들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고민했어요. 왜?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되셨어요? 이제 아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고 어쩌든지. 그런데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냐? 육신의 안목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을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무엇을 따라 알았으나 육신을 따라 알게 되면, 육신을 따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영적인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폭력이 되고 살기가 되고 배척이 되고 편견이 되고 그리고 편협한 일들로 우리에게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사야, 4장 23절 앞에, 거긴 뒷부분이에요. 그렇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의사야, 누구를 고쳐라? 너 자신을 고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고치려면
당신이 누구를 먼저 고치는 걸 좀 증명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 좀 고쳐보세요 스스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당신을 스스로 고치는 걸 내가 확인하고 증명할 때, 그때 나도 고쳐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들은 바 예수 당신께서 어디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니, 가버나움에서도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니 네 고향 요셉의 아들 당신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기적을 행해라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신앙은 전혀 없고,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니 나사렛 여기서도 뭐나 좀 일으켜봐라, 기적이나 좀 일으켜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우리의 길을 만드신 주,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보혈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그런 조건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해야 되는 인간의 것들, 때로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것 좀 바꾸어 주세요, 이것 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구원의 역사,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이 날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기적만 좀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며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의만 세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함에만 온전히 서지 못하고 누구 의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자기의 이로움만, 자기 자랑만, 자기 고집만 내세우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에서 떠나가게 됐을까? 2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선 뭘 받지 못한다? 환영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는데 그게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26절에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엘리야 혹시 기억하시죠? 엘리야 시대에 아합 임금님이 바알과 아세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시고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명령하셔서 너 저기 멀리 시돈에 가거라 그랬어요. 거기 어디냐면 레바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 시돈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르밧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성경 보니까 사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렙다에 이 엘리야 선지가 간 겁니다. 역시 사렙다도 가물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심지어 마실 무엇도 없는 거예요. 물도 없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가보니까 그 사렙다의 사르밧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뭘 달라고 하면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물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문데. 그런데 어떻게 물을 얻어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나 떡을 좀 하나 해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제가 나뭇가지 한 두어 가지 하고 지금 저 밀가루가 한 움큼 있고요. 그리고 기름이 조금 있어요. 요거 기름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먹고서 저희 아들하고서 이제 다 먹고 죽을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유 그러시군요. 집사님, 아유 너무 안타깝네요. 그 떡 아들하고 했어서 잘 잡수시고 죽으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떡을 해오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전화가 와요.
이때는 빨리 받아야 돼요. 그냥 열어놓으면 돼요. 그리고 응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가 말이죠, 그 떡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네, 그 떡 좀 해오세요. 아유, 자꾸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요. 그래 좀 갖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집사님이 그 떡을 해갖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 선지가 축복하는데, 이때부터 비가 다시 내려 땅이 풍성해질 때까지 이 기름과 밀가루, 가루가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축복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 아이고 저 사람이 뭘 하나, 아이고 이번 연극 망했구나 했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엘리야 선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엘리사, 열왕기하 5장에 나온 말씀인데, 저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심지어 이 나아만의 집에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 포로로 끌고 간 여종이 나아만 장군 집에서 수발을 들었어요. 그래, 나아만 장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입니다. 자신의 나라의 아이를 잡아다가 종살이 시키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걸린 것을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데, 그 집에 여자아이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선지자 만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받고 깨끗이 나올 수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갔습니다, 엘리사 앞에.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 강에 가가지고 씻으세요. 요단강 가서 씻으세요. 몇 번 씻으세요? 예, 다 가르쳐드렸어요. 7번 씻으세요. 7번.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 아람에도 깨끗한 강물이 있는데 왜 여기 똥물과 같은 요단강 가가지고 이 조그만 물에서 목욕을 하느냐, 돌아가자. 그랬더니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장군님, 이것보다 더 험한 일도 시켰어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단지 요단강 가서 7번 씻는 일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가서 씻으시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왔더니 깨끗해지게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의 원수, 적군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 중북교회에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아니지. 아멘이 아니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그 복이 우리에게만 있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저 멀리 시돈에 있는 이방 여인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적국의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고? 이거를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누가복음 4장 28절. 누가복음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목가 나서 크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 성령이 부어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선포되어 가난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포로된 것이 깨끗이 자유함을 얻고, 눈 닫혔던 것들이 열려져서 다시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눌린 것들이 자유해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거나 편협한 마음을 가지거나 나만 의롭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아하, 헤드먼 남매 이거 볼 때 연극 망했구나 싶었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적국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오늘 이 성전에, 이 거룩한 교회에 이와 같이 사렙다의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만의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영혼 구원의 존귀한 일들이 많아지는 복의 터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낭떠러지를 다 극복하시고
새롭게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길을 만드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방을 구원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모두가 주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